이사야서 오늘 66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심판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정치의 상황들을 보면 사람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몸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곧 이 말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삶의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늘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곧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인데 우리의 입에서 남을 참담하게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하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기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조심해야 돼요. 언어 생활을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내 입에 두는 것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6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부터 쭉 나오는 게 형식적인 모습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형식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스스로들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왔는지, 그저 이 시간에 그래도 그냥 교회 나가서 1시간 말씀 듣다 좋은 말씀 듣고 오면은 내 마음이 한 주간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 예배자는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다음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누가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모든 것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다. 오늘 그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봐주신대.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고아나 과부 또는 질병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겠지만 반대로 마음이 악한 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난한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하고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 나는 무익한 자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이 고백을 가지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죠. 그러나 일정 부분 성장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부모의 돌봄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개척해가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같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면에 천국을 보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해요. 밭을 가는 사람이 항아리에 담긴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다시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를 잘 봐야 돼요. 뭐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같이 은행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담아가지고 자기 밭 어느 한 곳에다 숨겨놓는데요. 감추어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밭을 갈아달라고 해서 밭을 가서 갈아주는데 뭔가 발견이 된 거죠. 여러분이 금은 모아가 있어요. 덮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근데 그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끔 우리 뉴스에 이런 뉴스 있어요. 평생을 모았던 어머니가 어떤 돈을 모아놨는데 이것을 그냥 아들이 갖다 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발견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장판 밑에다 돈 넣어놓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천국이 너무나도 좋기에 치루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우상과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두 번째로는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셔요. 2절에 또 나왔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랬어요. 통회한다. 이 말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끄러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애통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애통이 뭐예요? 창자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끊어지는 통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대요. 이것은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회개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믿는 거예요. 회개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생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가로막힌 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다 헐어주셨다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로막힌 담이 예수님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데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이게 회개인 거죠. 또 하나는 내 의를 드러내며 살려고 했던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의에 대한 통찰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로 규정을 지었어요. 민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100% 다 알지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문제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더라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돌보시되 돌보아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함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제사장에게 갔지만 제사장이 돌려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밭에다 던져버리고 뛰쳐나갔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죠?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짓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베드로의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성질 부리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보다도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 왜 저래? 이런 평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통회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누리고 있나요?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물질의 부유함 일정 기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어떤 지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못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 순간 기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자복한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대요.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 죄를 알고 회개하는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네가 정결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심을 깨달을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통회함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그 사람을 돌봐주신대요. 근데 이 우리의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내 말을 듣고 떤다 이 말이 감으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번역 성경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
내 말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늘려야 돼요. 왜? 말씀 속에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생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그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 후손을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줄 것이다. 내 이름을 복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약속 따라서 갔어요. 그럴 때 그가 별명을 하나 얻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의 별명을 얻는 우리 성도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나를 볼 때에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런 칭함을 받는, 자녀들에게 그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어요. 이웃 사람이 그런 칭함을 줄 수도 있지만 자녀들은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성질 부리는 것도 알고 내가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도 알아요. 곧 그 말은 내가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음식을 장만을 해요.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에 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거 똑바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내 동생 나 돕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데 한마디 할 말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사무엘,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브린나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자기 남편의 첩에게 큰 고통을 받아요. 아들을 낳아놓고.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죠?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근데 진짜 아들이 생겼어요.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사무엘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말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되 평범하게 믿는 것보다도 열심히 믿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통회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참으로 이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적 언어적 표현으로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되었던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지인이나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도와주면 훨씬 수월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모습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적은 그릇이면 적게, 큰 그릇이면 크게 채워주시는 거죠. 이왕이면 큰 그릇 준비해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손보는 사람이 있어요. 돌보시는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손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본대요. 손본다는 게 뭐예요? 징계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나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돌보려니와 이 돌보심을 힘입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없다 부인하는 자들,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가난함을 통하여, 통회함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하여 주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